오늘 이 본문은 여성들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성들 편에서 매우 부당하고 또 불편한 말씀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알고 그 속에 감추어 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찾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 중에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일관성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역사성의 원리입니다. 일관성의 원리란 성경의 메시지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부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거나 우열의 관계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맥락인데, 성경의 어떤 본문을 보고 하나님은 여자를 차별하시는구나, 남자를 우위에 두셨구나 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성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나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런 이해 없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지금 상황에 적용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역사성의 원리죠. 자, 이 두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성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첫째,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것은 남녀 누구나 공통된 마음입니다. 남자 중에도 자기의 옷이나 머리, 치장 등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외모를 가꾸는 감각은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나 화장, 옷을 고르고 단장하는 일을 여성들이 더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특유의 감각으로 자기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도 훨씬 탁월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무엇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강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녀의 이런 특징과 차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신비한 능력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이 뭐든지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만들려는 의지가 항상 선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 가득해서 끝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자신을 아름답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노력도 항상 선하지 않으며, 그 속에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 얼마든지 숨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문 8절은 남성들에게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단장하는 그 일이 과도한 탐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여성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단정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코스미오스는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의 어원으로 질서 있는, 단정한, 정돈된 등의 뜻을 가집니다. 즉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게, 조화롭게, 때에 적절한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코스미오스를 깨뜨릴 수 있는 과도한 치장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구체적으로 9절 하반절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절대 머리를 따으면 안 된다거나 금이나 진주 같은 보석 착용은 죄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아까 성경 해석에 역사성의 원리가 있다고 했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 따은 머리와 또 보석으로 꾸민 옷이 상당한 가격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고용되었던 수많은 창기나 당시 문란한 생활에 빠졌던 귀족 여인들을 연상케 하는 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꾸민 것은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며도 그것은 결코 아름답다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추악하고 더러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여성이라면 자신을 어떻게 꾸며야 할까요? 9절과 10절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소박하게는 너무 과하거나 값비싼 치장, 고가의 브랜드, 보석류 장식 등을 피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명품이나 비싼 옷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도 기뻐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소박하게 입어도 내 안에 고귀한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절로서 우리가 단장하는 목적이 죄와 탐욕의 추구가 아닌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으로입니다.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은 금이나 진주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런 선행으로 빛났던 한 여인을 소개하죠.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주 선행으로 그의 삶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안타깝게도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급히 부르고 울면서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청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녀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처럼 다비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단정함과 소박함,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1절과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어떠세요?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하죠. 만약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남녀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원칙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면
우리는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당장 여성 사역자들, 여자 선교사님들, 여자 전도사님이나 여자 순장들, 주일학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또 선교사역 전반이 동력을 잃고 침체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한국 교회가 120년 넘게 이토록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자 성도들의 헌신, 여성 사역자들의 기여를 빼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성경 해석에도 일관성의 원리와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역사성의 원리로 이 당시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했고 남성 위주의 문화에서 여성들의 권리나 기회는 많은 경우에 무시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정서를 교회가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풍겨나는 그 시대적 뉘앙스는 걷어내고 본질적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일관성의 원리, 즉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코 우열의 관계에 두시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이 성경의 일관된 신학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성 사역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드보라 사사, 여선지자 훌다, 또 신약에 와서 브리스길라, 또 베베 자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빌립의 네 딸들, 이런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고 바울도 그들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옳을까요? 이 말씀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 안에 거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남자만 있을 수 없고 여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능력과 감각과 은사를 가졌기에 서로 돕고 동력해야만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다른 두 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쳐서 잘한 사람이 머리가 되게 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두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진 것이죠. 이 질서의 근거와 이유는 13절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이 말은 아담에게 주어진 대표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표성.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셨죠? 그리고 그 장자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짐승도 첫 새끼는 그렇게 하게 하셨고 심지어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첫 번째 것이 나머지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첫 것을 바침으로 나머지 모든 자녀, 모든 짐승,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것도 나의 소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으로 그 가정의 대표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범죄하여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 하와의 말을 듣고 말을 아담이 들었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장자이며 대표인 아담이 자기의 권위와 책임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건입니다. 결국 아담이 넘어짐으로 인류 전체가 죄의 굴레를 쓰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한 것은 여자가 유혹에 잘 넘어가는 연약함을 가졌다거나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하와는 남편을 가르치고 주관함으로 질서에서 실패했고 아담은 가정과 인류의 장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서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 후에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영적 질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는 역할을,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그의 다스림을 받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내는 남편을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말라,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물론 남편이 아내보다 지혜롭지 못하거나 어리숙하고 한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경우에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아내가 판단력이 더 빠르고 예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우리 남편은 바보야, 내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매사에 가르치고 주관하려고 하면 이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 아내가 남편의 어떤 문제를 잔소리를 해서 고쳐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10년을 잔소리를 했더니 드디어 고쳐지더라,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그건 남편 말도 들어봐야 하는데 잔소리 때문에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고쳐진 것이죠. 그럼에도 아내는 오늘도 남편을 가르치고 주관하여서 남편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꿈꾸며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지난주 특세에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하셨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자기 몸인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제사장으로 높이고 세우며 존경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권위를, 아내에게는 뛰어난 판단력과 감각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내가 지혜롭게 도우면 아무리 못난 남편도 그 영적 리더십을 회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목표는 부부가 어떻게든 남편을 순장으로 세우고
교회 안에 남성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마다 여성 중심의 사역이 대부분이고 남자들은 주일에 예배 참석만 겨우 하는 정도였다면 남성들을 교회 사역의 중심으로 끌어내는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성들의 지혜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그렇게 순종한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니 여자들이 무슨 애 낳는 기계냐, 무슨 그것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여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는 여성의 출산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범죄의 결과로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여성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평생 땀 흘려 수고함으로 가족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듯이 아내는 출산과 육아를 통해 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의 고귀한 가치를 온몸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옳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그의 해산함으로 라고 한 부분에서 그의는 정관사 호를 붙여서 어떤 특정한 해산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해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해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의 구원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12장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적 의미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인류는 하와로 인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순종했던 마리아로 인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류의 첫 장자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하와는 실패했지만 마리아는 일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서 더 이상 성경이 말씀하는 여성의 권리나 존귀함에 의심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논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거룩한 질서에 순종함으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구원을 각각 체험하게 하시며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또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울타리로 공동체를 지키게 하셨는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와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